캠프 기간인데도 우리 박은혜 권사님 간증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죠. 아멘. 저도 미리 가서 읽어보고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저의 교재는 영어였습니다. 모든 교재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거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천국과 세계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되었죠. 예,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캠프 가이드북 어떻게 갖고 오셨나요? 예, 가이드북. 예. 지난주 미션이 뭐였냐면 캠프 가이드북 채워넣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보면은 일단 팀별 기도 제목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팀장님들이 이렇게 좀 인도를 해주셨을 겁니다. 우리 팀은 동참 못하는 팀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소서. 교회 주변과 팀원들의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 함께 전도 운동할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었고요. 5.1조 팀원 현장 전도 기획은 보니까 포럼 시간밖에 불가능해요. 너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도 대상자 태신자 몇 명 썼어요? 저는 아무리 해봐도 11명밖에 안 돼요. 예. 이름을 모르면은 가게 이름 쓰면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방방, 옷장, 옥수수 가게 아줌마 이렇게 써도 되고, 그분들에게 관계 형성하면서 이렇게 사역 방향을 한번 찾아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잘 돼요? 예. 싸움이 일어났죠. 왜냐면 캠프 기간 때 뭐가 드러나냐면 영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우리의 메시지, 이거는 평생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1강은 전도 캠프 기획에 대해서, 전도 캠프, 2강은 전도 캠프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거고요. 받은 응답, 나를 통해서 영접된 거 기록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개인 다락방, 나 홀로 다락방, 이걸 한번 정해 보시고, 가정 예배,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살려도 우리 가정이 죽으면 사실상 그거는 별로 아닌 거거든요. 현장에서 살린데 우리 기관이 죽는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기 전에, 말씀 운동을 하기 전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서 혼자 홀로 다락방 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증거와 응답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꼭 가이드북에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저 안 했는데요? 괜찮아요. 1년치 응답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가이드북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 제자입니다. 서론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전도는 축복이고 재미있다. 전도 캠프는 전성도가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 캠프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넌 너무 전도가 안 돼요. 네, 그걸 한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쵸?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전도는 못해요. 그쵸? 하루 종일 내가 드라마를 보거나 하루 종일 내가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내가 영접 운동 일으키고 내가
뭐랄까 생명운동 일으키고 다락방 열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놀거나 PC방에서 놀거나 내가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놀면은 그 다음날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해야 돼요. 꽃밭에서 놀면 내 몸에서 뭐가 나냐면 꽃냄새가 나요. 그쵸? 똥밭에서 놀면 내 몸에서 똥냄새가 나요. 내가 세상적인 타락하는 길에서 서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야 돼요. 알았죠? 비행기가 날 때 대기권에서는 막 흔들리지만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안 흔들리다고 하잖아요. 그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버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훈련이에요. 우리가 신학원도 있을 거고 선교사 훈련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합숙 훈련도 있을 거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뭐 랩넌트 WIC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세계 산업인대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선교사 대 있을 거 이런 수련회 이런 훈련 이걸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나에게 와요. 내가 하루 종일 술집에 있으면 그 술집에 있던 응답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쵸? 나이트클럽에 있으면.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전도자와 함께 있으면 그들이 받는 응답이 내 응답이 돼버려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면 그 사람 전도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전도로 해서 전할 자를 알아요. 근데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붙이냐 이거예요.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에게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데 왜 나는 쓰임을 못 받지?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돼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또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스케줄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대로 돼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 뭐냐면 영적 상태를 올렸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부족하냐면 기도 상태가 부족한 거예요. 전도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은 이상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야 돼요.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기도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데 전도는 죄송하지만 안 돼요. 단계예요. 이게 0번이 말 그대로 되어지는 전도라면 내 영적 상태와 내 기도 상태를 확인하세요.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이제 학교 얘기를 하면서 막 간증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 상태를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인식, 의식,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내가 돌아와서 왔는데도 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한 사인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저 사람 맞아. 아,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보내시고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인식을 하시고 의식을 하시고 이것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소매치기가 많은 곳에 뭐를 달았냐면 CCTV를 달았어요. 근데 그게 대 보여요. CCTV 앞에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봤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소매치기가 뒤에서 그걸 훔쳤어요. 주머니에다가 제가 훔쳤어요. 훔치고 가려는데 딱 CCTV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다시 지갑을 딱 떨어뜨리면서 여기 당신 지갑 떨어뜨렸다고 얘기하고 CCTV 앞에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비밀고 있는 그거 죄송하다고 이렇게 갔어요. 그 사람은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없지만 CCTV를 통해서 인식하고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내가 나갔냐 아니면 나 혼자 갔냐 차이예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해요? 전도는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할 때
전도자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꽝이고 내 기도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거 알겠는데 난 진짜 기도 안 되고 난 진짜 내 영적 상태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상태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순간이냐면 100%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희미한 상태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이제 복음이 희미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 영적 상태가 좀처럼 올라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가 들리지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했냐면 매일 구원의 길을 해라.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 그걸 확인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라. 내가 지금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라. 그래서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하고 나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병원 갔는데 내가 팔 아파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 다리가 아프시군요. 너무 고생이 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면서 짜증이 나요. 팔이 아픈데 말도 안 했는데 진짜 팔 때문에 너무 고생이 심했나 봐요.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 병이 생긴 겁니까? 그러면 가슴이 뭐랄까 쑥쑥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다니까.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부신자 상태 정신병에 걸려 있어. 부신자 상태 육신에 걸고 후손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 이게 보인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하면은.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이 희미하다는 얘기는 구원의 길을 해서 회복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안 보이냐면은 사탄마귀가 안 보여요. 사탄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은혜 받지 못하게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쾌락 가운데서,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돈 있으면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연애하면 돼.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공부 잘하면 돼. 떠나게 한다니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사단이 나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돈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경제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자녀가 축복받고 미래와 내 진로가 모든 게 축복받아요. 미달로 다 떨어졌는데 하나가 수석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저 실업계 출신인데 4년제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대학 못 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공부 안 해도 나 실업계에서 일하다가 그냥 대학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뭔가를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난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나의 축복을 얘가 다 막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거 보고 그냥 쭉쭉 읽을게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하나님 떠나 죄와 사탄에 잡힌 운명, 저주, 흑암, 영적 문제에 빠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상관없다.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걸 전하러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캠프의 기간 기획, 군복무 기간, 학교 다니는 기간, 해외 출장 기간, 파견 근무 기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돈 벌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전도자예요. 허구 많은 곳에 나를 왜 이걸로 보냈을까? 거기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물어봐라니까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난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 맞다면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난 그 사람한테 복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것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훈련받는 기간 2년, 3년, 3개월, 2년, 4년. 예를 들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살아요. 전세는 2년 계약이에요. 1년 전 살았어요. 3월 달에 이사 가지고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년 동안 안에 너는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미션이에요. 기간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막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지교의 응답을 받자.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에 있는 현장들을 다 건드려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 신월 7동에 우리 세은혜교회 지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캠프가 끝나도 계속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초청하고 전도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사 갔으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진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에 못 가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기획하고 길게 멀리 보고 기획하라. 또 나올게요. 전도 캠프 장소 기획.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먼저 기간, 구역, 주일학교를 살려라. 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란 얘기예요. 맞죠? 내가 현장에서 영접 많이 됐는데 우리 기간은 다 죽었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번 전도 캠프를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깥에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형제들을 조금 보려고 이번 캠프 기간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의 키는 제자다. 바울은 순회하면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겼다. 믿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소망 있으면 인내하고 사랑 있으면 수고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있는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지속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제자가 있을 때 있고 바깥에서 이 제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제자를 세워놓고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 시스템을 세워라. 집, 학교, 직장, 교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캠프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우리 세은혜교회를 왔다고 인사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자료랑 선물만 준비하고, 들을 마음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다 뺏어가요. 제가 한 2년 넘게 저기 청진동 해장국집 있잖아요. 내가 다락방을 했어요. 좀처럼 안 와요. 교회에 안 와요. 교회에 와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수요일마다 가는데 어느 날은 이빨 치료 갔다, 어느 날은 장 보러 갔다, 어느 날은 은행 보러 갔다, 계속 빠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 사업 그만두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군요. 여기 계속 있을 마음이 없군요 하면서 조용히 제가 문을 닫아라 버렸어요. 계기가 있었죠. 노예 캠프 따라가면서 우리 김영문 원사님 거기서도 캠프하면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닫았냐고 내가 이번 주에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가게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문 닫게 됐다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팔려서 문 닫은 줄 알았는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포기하면 그 사람 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원수! 그 원수는 사단밖에 없어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친척이 원수가 아니라, 내 직장 상사가 원수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원수예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캠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워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을 살린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을 깨부시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